그러면 바로 오늘 베드로후서 2장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는 이제 나쁜 의미가 아니라 갈수록 말씀이 좀 투박해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꾸 바울하고 비교를 해서 되게 송구한데, 바울은 그 편지가 이렇게 예전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막 복사본이나 이런 게 깔끔하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되게 분산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쪽편지라고 해서 그냥 파피루스에 하나 쓰고 사람들이 열람하고 또 하나 쓰고 열람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통일성을 갖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바울은 그 논리적 일관성을 좀 갖는 편입니다. 특히 로마서를 보면은 너무나 탁월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은 자기 자신이 이걸 메타 다이알로그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자신이 스스로 죄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예상 질문을 끄집어내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죄에 거하게 하자고 우리가 죄를 더 짓자는 거냐. 그래서 자범죄와 본질의 죄를 이렇게 나누는, 그러니까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하는 그러한 논리적 일관성을 갖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베드로 사도는 논리적 일관성을 이제 2장부터 잃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더 심한 편이고요. 근데 이제 베드로 후서는 1장에서는 뭐랄까 그 예언과 그리고 하나님의 깊이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논리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다가 2장에 가서는 이른바 이제 생활 권면 같은 걸 해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 누구를 경계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경계하거나 하는 것들이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중요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그냥 익숙하게 들어왔던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을 잊은 채로 들어왔던 것들이 많다. 예를 들면 거짓 선지자, 이단,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눈에 봤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혹세무미 나는 미단을 한국 사회에서는 신천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멸망의 이단이다 그러면은 그냥 그런 이단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다 그러면은 그냥 누가 봤을 때도 뭐 무슨 성범죄를 저지른다든지 뭐 돈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그런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치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활에서 신앙을 잘 지키려면 그런 것들로부터 나와 내 가족을 잘 보존하면 되겠구나라는 걸로 신앙생활이 영적인 깊이로 못 들어가게 하는 것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를 비롯해서 이런 그 신앙의 권면을 주는 가르침들, 디모데 전후서라든지 유다서라든지 특히 이러한 서신들 안에 좀 말씀의 본질적 부분들을 숨어져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캐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계속해서 오늘 이건 좀 산발적으로 끊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냥 한 말씀 한 말씀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보면은 그러나 민간의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 제가 하는 킹제임스 역으로 설명드리면서 가볼게요. 자, 2절에서 갑자기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건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선지자라는 거에 대한 정의는, 선지자는 저와 여러분 모두예요. 선지자, 사도, 제자. 이게 어떤 분들은 사도와 제자는 뭐 초대 신사도 운동이라고 표현해서 초대 사도가 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시는 사도들이 있고 선지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본래적으로 구약 성경에서부터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울림을 일으키는 사람 자체를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예언자라는 건 거의 같은 의미인데 앞서의 일, 미래 것을 말하는 사람들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서의 일은 하나님의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언자, 선지자는 내 말씀으로, 내가 들은 느낌으로, 내가 들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대화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예언자, 선지자예요. 그런 의미라면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언자, 선지자이고요. 사도는 뭐냐면요, 그렇게 받은 말씀을 내 안에 있는 다른 나에게 아포스톨로스, 파송해서 보내주고 흘려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형제를 사랑한다는 게 1차적으로 우선순위는 밖의 형제와 가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다른 나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들에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내 안에 다른 나들에게 영으로서 말씀을 들은 내가 말씀을 흘려주는 상태가 바로 사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과 저도 바울과 같은 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 선지자, 사도는 모두 하나의 의미고, 마지막으로 이런 예언자, 선지자, 사도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유기적으로 순환하고 있으면 그게 바로 마데타이,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데타이의 가장 본질적인 거는 자기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나를 따를 수 없다. 그게 명백한 이른바 제자도인데, 자기 십자가라는 거는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는 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리를 해야 되는 거는, 자기 십자가를 다른 수행 종교처럼 자기의 인생이나 삶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모든 불교를 비롯한 수행 종교의 태도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제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제물이 됐으니까 나도 제물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수행 종교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신앙하고 관계가 없는 다른 복음이에요.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하나님 없음의 고백을 이끌어내고 그 고백 위에 머무는 것 자체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십자가의 복음은 바로 이 지점에서 멈춰서서 계속 그 깊이로 들어가는 게 십자가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과 제가 그런 말씀에 머물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멍에를 지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 거짓 선지자는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느냐면 백성 안에서 일어납니다. 이제 백성이 안타깝게도요, 이 백성은 민중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됐지만 또 한편으로 이 백성은 뭐냐 하면은 의존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이라는 뜻은 뭐냐면 라오스, 지금 국가 이름도 라오스가 있는데 이 라오스는 뭐냐 하면은 내가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존재하는 거를 전제로 하는 게 백성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적인 거나 어떤 신앙의 공동체들은 이 백성을 되게 찬양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함께 가야 된다. 공동체가 함께 가야 된다. 근데 예민하게 봐야 되는 건 에클레시아 교회는 백성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백성은 나를 보지 않고 타인을 보면서 타인의 삶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봐서 삶을 이끌어가는 걸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백성으로 사는 사람은 한 번도 자기로 사는 게 없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타인이 규정해주는 나의 직업, 나의 위치, 나의 상황을 통해서 내 인생의 보람을 느끼거나 좌절하거나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사실은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요, 백성 안에 있는 선지자는 모두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안으로 투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타인, 대상, 다른 밖에서 찾아서 말씀의 동력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거짓말이라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은 참이 뭔지 아는데 자기 유익 때문에 속이는 게 거짓이 아니라 진리를 모르는 걸 거짓이라고 얘기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호세아에서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백성은 말씀의 본질적 지식을 알 수가 없어요. 자기를 들여다보지 못하고 밖에서 자기를 찾으니까. 그러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 역시 자기가 진리를 아는데 유익 때문에 속이는 게 아니라 거짓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뭔가를 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라는 건 그렇지가 않죠. 그리고 참 안타깝지만 우리의 어른들의 세계는 또 배우려고 하지 않고 누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게 먼저가 되죠. 그러니까 자꾸 백성 안에서 백성들이 호응해 주니까 거기서 우쌰우쌰 하면서 자기가 뭔가 예언을 내는 것처럼 얘기하는 모든 교회의 양태가 안타깝지만 거짓 선지자가 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 안에 일어나는 거짓 선지자는 번역해 보면 백성 안에 있으면 이미 그것은 거짓 선지자예요. 백성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백성에서 벗어나서 백성을 만나야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십자가, 광야로 나와서 아무도 보지 않는다. 나 외에는, 독생자의 생명 외에는 누구도 나를 돌봐줄 수 없다라는 철저한 혼자됨을 느껴야만 합니다. 그거는 가족도 대신해 줄 수 없고요. 죄송한 말이지만 친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부부가 대신해 줄 수도 없습니다. 각자가 일단은 에클레시아가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철저하게 하나님과 만난 혼자가 되어서 다시 백성으로 돌아올 때 내 가족, 내 이웃, 내 형제, 내 공동체를 진짜 그때는 진심으로 돌볼 수가 있는 거지, 철저하게 독생자 생명을 맛보지도 않았는데 내 이웃을 돌본다, 내 가족을 돌본다라는 것은 엄밀한 말로, 성경적인 말로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 안에서 힘들게 다가오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세요.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 끊어내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그거는 여러분 안에서 계속 반복돼야 돼요. 끊어내고 만나고, 끊어내고 만나고. 이게 거짓 선지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장 1절에 보면 멸망의 이단들이 나옵니다. 여기 2장 1절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한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다. 이단은 뭐냐 하면요, 멸망을 생각하는 게 이단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이단은 멸망받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천벌받을 거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단들이라고 천벌받는 거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교회 역사, 인류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단의 역사예요. 이거 참 안타깝지만 그냥 이단이 창궐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늘 송구하지만 진리의 교회는 찾아보기가 매우 희박하고 안타깝지만, 제가 일부러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부러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진리 체계에 대해서 뭔가를 발을 디디려는 교회나 종교가 많지가 않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교회사를 들여다봐도, 저도 이제 교회사에 늘 관심을 가지고 우리와 같은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에 선진들이 있는가 없는가를 늘 찾아보죠. 근데 희박해요. 그게 왜 그럴까? 이게 이단이라는 개념이 창궐해 있기 때문인데, 그 이단의 결정적인 건 천벌받고 멸망받는 게 아니라 멸망을 생각하는데, 이 멸망이 뭐냐 하면 마무리를 지으려는 욕망이에요. 멸망. 그러니까 끝을 지으려고 하는 욕망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크로노스를 갖고 있는 사람의 숙명입니다. 사람은 고통이든 기쁨이든 인생이든 무엇이든 자기가 끝을 내려고 하고 끝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 저 진짜 인생이 힘들어요, 빨리 죽게 해주세요 라는 것도 끝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이제 익숙해져야 되는 게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나는 믿지 않으니까 끝이 있을 거야, 그거는 그냥 자기 기만이고 착각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분리돼서 이 존재가 되었을 때 우리는 숙명처럼 끝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끝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육체의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육체는 끝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혼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육체를 갖고 있을 때, 유한함을 갖고 있을 때 영혼에 대해서 말씀으로 익숙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은 뭐냐? 복음을 멸망으로 생각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천국은 가는 게 아니다, 이미 있는 것이고 발견되는 것이다라는 걸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지, 나는 죽어서 지금도 복받고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갈 거야 라는 그 생각 자체가 멸망의 생각입니다. 그런 천국론을 가지면 구원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아라, 우리 안에 있다, 이 마음의 깨달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창세전 자리가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길 때 우리 안에 말씀을 볼 때만큼은 이 멸망을 몰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끝을 보려고 하는 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좀 지지부진할 수 있고 내 안에 감정적으로든 현상적으로든 효과가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현혹되지 마셔야 됩니다. 뚜벅뚜벅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멸망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과 끝이라고 하셨어요. 시작이 끝을 아예 잠식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넘어서 있는,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시간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11조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단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교회는 이단이 됩니다. 안타깝지만 예수를 끝의 목표로 세우고 예수를 소비하면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로 내 죄 사해 주세요라고 자꾸 외치면 예수 십자가로 내 죄 사했네, 끝이네, 이런 것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멸망입니다. 10중 8구 멸망이고,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멸망의 이단이라는 것은 멸망을 생각하는 상태라는 것이죠. 자, 이거고요. 그다음에 2장 1절이 지금 많이 반복이 됐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이게 이제 약간 민감한 얘기인데 여기가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일단 이 부인한다라는 얘기의 본질적 뜻을 설명드릴게요. 부인한다는 건 난 저 사람 몰라요, 난 저 사람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라고 배척하는 게 부인의 본질이 아니라, 부인한다라는 아르네오라는 이 헬라어의 의미는 말을 못하는 상태를 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것, 이게 바로 고백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고백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충분히 흡수가 되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 훌륭한 언변으로 얘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의 인지나 감각이 눈을 뜨는 게 바로 말을 하는 상태예요. 대화입니다. 이게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상태예요. 그런데 부인한다는 얘기는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횡설수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방인의 중언부언이라는 게 바로 거기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중심에 대해서 말을 못하니까 자꾸 주변을 겉돌면서 그냥 블라블라블라블라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방인의 중언부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기도문을 할 때 경계했던 거예요. 이방인의 중언부언을 하지 말아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중심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리스도의 중심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이유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이게 중요한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나의 죄값을 지불했다라는 그 생각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구약을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구약에서 제사를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이유는 제사를 계속 드리라는 이유가 아니라 이 제사를 드리는 퍼포먼스가 얼마나 허망한 건지를 한 줌의 향과 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임을 깨달으라는 게 여호와 제사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화제, 속건제, 속죄제, 이 모든 제사의 목적은 너가 1년에 5차례, 24차례씩 이거를 꼬박꼬박 드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제사를 해석해봐라. 이 제사 안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 나는 없다. 그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우치는 게 화제, 속죄, 속건제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신명기를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진짜 만약에 히브리 백성들이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제사로부터 자유롭게 벗어났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돼버리니까 그 제사를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아론 제사 지파에서 제사장을 세우고 율법을 만들고 그게 바리새인까지 넘어오는 거예요.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내 죄값을 지불했다. 여러분, 이게 대속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1만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본질은 우리가 우리 선악과로 스스로 짊어졌던 그 멍에, 하나님처럼 짊어지려고 했던 그 멍에의 죄의식과 죄책감이 하나님이 주신 죄책감이 아니라 마귀가 준 죄책감이라는 거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준 죄책감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선포한 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이라는 거는 너가 정말 1만 달란트 죄가 있었는데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피를 흘려서 너를 사올게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죄를 졌다라는 것을 인정해 준 게 아니라 그 달란트의 빚은 없다라는 사실. 근데 너가 왜 거기에 사로잡혀 있느냐? 이게 바로 선악과에 묶여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전무후무하게 유일하게 폭로하고 드러낸 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일한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다른 곳에 구원이 없다는 건 전 전적으로 동의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체 외에 이 말씀과 복음을 우리한테 깊은 울림으로 줄 수 있는 가르침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값을 지불해 산 신에 대해서 말을 못한다는 얘기는, 이 값의 첫 번째 시작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가 피를 흘리셨구나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 대신 예수의 피가 대신한 거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히브리서 말씀이나 다른 말씀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 우리의 구약에서 나왔던 제사의 본질을 일깨워 주시려고 예수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단번 제사를 드리신 거구나.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를 인정해서 이 제사 대신 내가 예수의 피로 이 제사를 이른바 퉁쳐줄 게가 아니라 이 제사의 굴레로부터, 이 선악과의 굴레로부터 생명의 패러다임으로 바꿔주시는 복음이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고 향유하고 그 십자가를 느끼면 말을 하지 못할까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주님 바로 이런 것이군요. 십자가라는 것이 이런 마음이었군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구약의 제사를 대신해 준 대체제로서 예수의 피를 생각하면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되는 길은 너무나 명약관여한 게, 적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마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싸우는 거를 연상시키는데 그게 아니라 돌아서 있는 상태, 안티크리스트, 그리스도로부터 돌아서 있는, 관심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적그리스도는 말을 하지 못하고 말씀을 고백 못하고 십자가를 이해를 못하는 상태가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원리가 나도 너를 부인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상호 대화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가 안 되면 예수님도 우리와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상수훈 말씀에서 나도 너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인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2장 1절들의 이 파편 속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은 타인에게 의존하는 신앙생활은 여기 보시면 거짓 선지자다. 예. 타인에게 의존하고 목사님에게 의존하고 공동체에게 의존하고 말씀을 보는 것 자체를 거기에 의존해서 해석하는 자체가 거짓 선지자고요. 두 번째로 멸망의 이단이라는 것은 이단이 멸망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멸망, 끝, 목표로 생각하고 있으면 이단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값을 지불해 산 신에 대해서 말을 못한다는 건 예수의 대속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본질과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거는 말 못하는, 옛날 말로 표현드려서 벙어리가 되는 겁니다. 옛날 말이라는 거는 이 고어라서 지금은 그런 용어를 쓰지 않으니까 제가 다르게 말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절로 넘어갈게요. 2절과 3절을 뭐 호색한다, 탐심이다, 멸망은 자지 않는다. 이제 이거 2장 1절의 연속이고요. 4절을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시면 요거는 상당히 포인트가 좋은데, 베드로 전후서에서 천사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옛날에 모모 교회는 이거를 뭐 타락한 천사라고 얘기했죠. 이게 참 지금 보면은 판타지인데 옛날에는 그게 되게 무서웠어요. 어떤 교리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충만히 하면 뒤에 이렇게 수호천사가 붙는데요. 네. 근데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면 그 천사가 변질이 된대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타락한 천사, 미혹의 천사 뭐 이렇게 얘기해서 옛날 어떤 애니메이션에서도 뭐 나쁜 마음을 먹으니까 여기 뒤에 천사들이 갑자기 천사가 이렇게 뿔 달린 뭐 악마로 변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에 대해서 베드로 전후서가 좀 그런 어떤 투박함들을 남겼죠. 그런데 여기 이 4절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천사를 먼저 묵상을 해볼게요. 천사는, 앙겔로스는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까 사도와 비슷하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내 안에 있는 다른 나한테 흘려보내는 통로입니다. 말씀이. 근데 말씀이 말씀으로 흘러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의 말씀은 영으로 들어와서 영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혼으로 들어왔다 혼으로 사는 게 있죠. 이 하나의 사이클이에요. 이게 인생 사이클. 그런데 우리의 인생 사이클이 있는 반면에 우리의 영적 자아는 영의 말씀을 받아서 영으로 가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이원론이에요, 여러분. 예, 이거 잘 이해해 주시면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인생은 인생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영은 영대로 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인생을 인생대로 사는 중에 선악과에 얽매여 있는 나의 혼적 자아가 영의 생각을 갖고 있는 나의 영적 자아가 눈을 떴으니까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혼의 삶에서의 유익을 점점 줄여나가게 되는 게 삼층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삶을 육의 삶으로, 영의 삶을 영의 삶으로 말씀을 보다가 영의 삶의 말씀으로 육의 자아의 선악과 자아가 기름진 까닭에 허물어지면서 생명 자아로 이렇게 돌변되면서 바울이 경험한 영의 자아가 육의 자아를 압도하는 상태. 이게 황홀경이에요, 여러분. 타르데마 상태예요. 자, 이런 상태가 우리의 두 논리인데 천사가 영이 영으로 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범죄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참 아이러니한 게 성경에서의 죄는요, 죄를 그냥 죄로 인식하는 게 죄의 본질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서의 죄는, 하마르티아는 육의 삶에서의 죄를 얘기하는 게 본질이 아니라요, 영의 삶에 눈을 떴을 때 나와 하나님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이제 인식을 달리 하셔야 되는 게,
죄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무조건 우리의 단어 인식은 부정적으로 못 박혀 있어요. 죄가 사함받아야 되고 벗어나야 되고 박멸해야 되고 해결해야 되고. 그런데 성경에서의 죄는 하나님과 내가 다르다는 그 본질적으로, 그분은 하늘에 있고 우리가 땅에 있다라는 본질적인 차이를 이해해주는 영적 도구예요. 그리고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을 때 이 죄는 유일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다름으로써 하나님과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게 죄예요. 그런데 범죄는 뭐냐 하면요, 이 죄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다름을 이해해주는 영적 표지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영으로 깨달은 이 말씀을 육의 상황 속에서, 육의 선악과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범죄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적용이 범죄가 되는 거예요. 천사의 기능 자체는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영으로 전달해서 영으로 나와야지 그게 깊어지는 건데, 그 말씀을 받아서 천사가 범죄했다는 거는 영의 말씀을 받아서 육의 말씀으로 배설해버리는 상태, 적용하는 상태, 그걸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큐티하는 상태가 범죄하는 천사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말씀이 말씀으로만 흘러야 됩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 영의 말씀은 우리의 육의 삶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야 돼요. 우리 안에 영은 온전히 하나님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의 삶이라는 건 백성의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는 삶이 아니라 타인이나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를 지렛대 삼아서 살아가는 게 인생의 99%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씀이 적용되면 안 되는 것인데, 천사가 이 영의 말씀을 육의 세계에다가 배설을 해서 이 육의 세계에서 쳐서 복종시키고 죄를 벗어나게 하려고 하고 죄가 박멸됐다고 믿고, 그리고 그런 희망 고문을 반복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시한포탄과 같은 죄를 끌어안게 된다는 겁니다. 감히 말씀드리면 한국교회가 이 폭탄이 이제 임계점에 왔어요. 진짜 왔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한국인들이 또 열정이 강하기 때문에 이 죄를 박멸하려고 진짜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때가 말세다, 종말이다, 그러니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열심을 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열심을 낼수록 범죄한 천사의 이 굴레가 점점 더 커지게 되고 나중에 이게 어떻게 터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한 말인데 빨리 벗어나야 돼요. 네, 이거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네, 조금 더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의로운 노와 의로운 눈, 이게 말씀이 스토리가 연결이 안 되니까 약간 끊기지만 하나하나씩 좀 담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정리해보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했다라는 거는, 용서치 않았다는 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치 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은 불구덩이에다 집어넣을 거야, 이런 그런 판타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우리의 죄 처리, 우리의 인생의 감정 배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바로 그 상태에 대해서 도저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도 수용할 수가 없다는 걸 밝히신 거예요. 용서할 수 없다는 뜻은 벌 준다는 뜻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는 완곡한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빨리 방향타를 바꿔야 되는 거죠. 주님, 우리도 예배자로서 영의 말씀은 영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게 당신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나를 받아주세요 라고 할 때 주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기꺼이 받으시겠죠. 하지만 우리가 자꾸 오히려 그분의 뜻을 왜곡하고 영의 말씀을 육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아멘을 하면은 그게 범죄한 천사가 되고, 그 범죄한 천사는 하나님이 아무리 언약의 중심이라고 해도 우리를 흡수할 수가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진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건 번역을, 그러니까 이 기록자가 지옥에 던진다, 구덩이에 빠뜨린다 이러니까 너무 이 단어 자체가 되게 직관적이잖아요. 지옥에 던진다고 들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막 이렇게 죄송해요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집어던진다 뭐 이런 뜻이 있잖아요. 우리 죄송한데 불교의 탱화 같은 데 보면은 사대천왕이 뭐 이렇게 마귀들 잡아가지고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기록자가 좀 투박한 게 아쉽다. 굳이 지옥에 던져서 뭐 심판 때까지 이런 거를 부연 설명을 안 해도 됐을 텐데 라고 하는데, 근데 저는 뭐 충분히 말씀으로서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 이상 디스하면 이거 혼나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5절과 6절은 이것도 5절 볼게요. 5절 말씀에
옛 세상을 한글 번역만 그냥 보도 됩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예, 이것도 똑같아요. 옛 세상은 뭐냐 하면은 옛이라는 게 하나님의 새 것과 반대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의 시간의 속성을 얘기합니다. 사람의 시간은 늘 옛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새로운 거를 생각해도 그 미래는 다 옛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은 모두 옛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산상수훈에서 옛 것과 새 것을 내어놨다고 했을 때에는 옛 것은 우리의 시간, 새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새롭다는 것도 우리 시간이 새롭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은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옛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옛 세상을 용서치 않았다는 얘기는 이렇게 심판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옛 세상,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께서 흡수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담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 우리의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노아의 홍수처럼 이게 휩쓸려서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냥 옛 세상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지 않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단지 그러면 옛 세상의 결정적 유익은 무엇이냐? 이 옛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새 세상, 영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영의 말씀이 꼽힐 수 있도록 우리가 인내하는 것. 이게 감정적 인내가 아니라 말씀으로 버텨나가는 것. 그게 바로 옛 것과 새 것을 담아놓는 그리스도인의 차이라는 거죠. 이게 안타깝지만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은, 여긴 종교인도 포함돼요. 세상 사람은 옛 세상을 어떻게든 조금 더 아름답거나 새롭게 만들려고 발버둥치는 거. 이게 바로 세상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의 모든 것은 흘려보내되 그 세상이라는 옛것 안에 내 안에 원래 존재하고 있는 새 것을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노아와 의로운 롯이라는 건, 여기 롯 있죠. 롯은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이게 그 아브라함의 조카를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의 조카가 여러분 행실상으로 의롭다고 볼 수 있는 지점은 아무것도 없죠. 그냥 아브라함이 너 저기 가라 그래서 가서 살았던 것 뿐이에요. 그리고 막 죄송한데 이제 이방 백성들 쳐들어오니까 따님들 막 거기다 맡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은 말할 것도 없죠.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였으니까 그게 과연 이혼 사유, 뭐 그건 뭐 말 안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도대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일까? 뭐 그런 궁금함이 있어요. 그걸 어떤 분들은 되게 아름답게 해석하는데 그건 아름답게 해석될 여지가 아닙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안타깝지만 세속적 모습이에요. 그리고 롯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노아는 그러면은 뭐 대단했을까요?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는 것도요, 다 장가가고 시집가면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노아가 가족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뭐 장가가고 시집갔는데 홍수 맞고, 노아는 그러면은 장가가고 시집갔는데 홍수 안 맞았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때 말하는 의는 고백입니다. 고백. 무슨 고백이냐? 저와 여러분 안에도 노아와 롯이 있다는 거예요. 노아와 롯은 인간적인 행실로 의롭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느껴서, 아, 내가 살고 있는, 가족을 꾸리고 있고 삶을 살아가고 있고 명예를 추구하는 이 삶 속에는 소돔과 고모라와 홍수밖에 없는 거구나라는 거를 정확히 인지한 그 인지자, 그게 바로 의의 노아, 의로운 롯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라고 얘기할 때 이 의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속적인 세계에서의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이 옛세상에서, 아, 우리의 옛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도저히 발견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우치는 게 바로 의의 노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과 제 안에 노아가 있는 거고요. 구약은 아이 메시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야곱, 요셉, 노아, 솔로몬, 다윗이 계속해서 파노라마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쉬었다 갈 텐데, 이거를 좀 담대하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게, 제가 아까 3층천 말씀을 드렸지만, 자, 볼게요. 바울이 분명히 아라비아 광야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볼 때는 정말 압도적인 말씀의 생명력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 현상을 볼까요? 현상에는 그 이후에도 사람이 볼 때 조금 좋지 않은 동료와 싸운다든지 형제와 싸운다든지 자기 성정과 육체의 가시 때문에 끝까지 고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드리는 요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노출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한다고 해서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앞으로의 삶에서 나의 성정이나 성품이 더 개선되거나 좋아질 거다라는 개런티는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더 안 좋아질 거다. 이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제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좋아질 거다, 안 좋아질 거다라는 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전에 그런 나 이건 좋아져야 돼, 이거 안 좋아지면 안 돼, 그런 집착에서 벗어나면 오히려 그 감정 체계에 대해서 내가 무뎌진다는 겁니다. 이때 무뎌지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감정이라는 건 괴물인 게 이게 우리한테 센시티브하다고 해서, 제가 센시티브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센시티브해서 좋은 게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감정은 또 자기 굴레를 낳고 그리고 현상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오면은 긍정적인 감정이 와요. 근데 이 사이클은요, 우리를 속여요. 하나님의 진짜 감정, 하나님의 절대적 종교 감정을 보지 못하게 하는 독소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는 저와 여러분은 이 과정 속에서 조금 현상 감정이 무뎌지더라도 그걸 감수하셔도 영의 감정을 계속해서 흡수할 수 있는 말씀의 예배에 참석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2장 9절은 주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를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이제 이게 문장이 경건한 자는 구원하시고 불의한 자는 가둔다. 이제 이렇게 처리가 되다 보니까 이분법처럼 돼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불의한 사람인가? 그런데 이제 이걸 말씀의 문장을 좀 입체적으로 보게 될 때 경건하다는 거에 대한 전제를 좀 묵상하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경건하다라는 거는 불의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데, 그럼 불의하지 않은 상태를 묵상을 해야 돼요. 불의하지 않은 상태라는 건 뭐냐 하면 이것도 아까 멸망하고 거의 같은 의미인데 크리시스라고 해서 심판 자체를 복음으로 생각하지 않는 상태. 요게 바로 경건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말씀이 인식이 되면 될수록 저와 여러분의 이 거룩과 경건의 농도가 깊어지는 건데, 이 말씀의 인식 중에 경건의 본질이 뭐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사실은 해석하게 되는 거의 많은 부분들이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요기에 많이 할애가 되어 있어요. 특히 구약 성경은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율법을 지키거나 하나님과 정성을 다했을 때 축복을 받고, 그러지 못했을 때에 돌이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용어가 구원하고 같이 쌍둥이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구원을 못 받고, 나는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누구는 구원을 받고.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말씀의 해석과 인식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의 사자울처럼 묵상을 할 때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심판 자체가 녹아 없어지는 상태가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도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 메시지를 왜 우리한테 환기시켜 주시느냐 묵상을 해보면 우리가 그런 선악과에 묶여있다는 걸 이렇게 들이키시는 거예요. 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아, 너는 저주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이 저주에 종속되어 있는 거야. 선악과가 뭐냐면요,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도덕 윤리적인 죄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왜냐하면 도덕 윤리는 백성의 죄예요. 사람과 살 때 미움, 증오, 다툼, 이기심 이런 게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첫사람에게는 단독자이기 때문에 대상의 죄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말하는 선악과가 뭐냐? 이때 악은 선의 결핍을 얘기하고 이때의 선은 악의 충족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선과 악은 똑같은 거예요. 악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데 뭔가가 부족한 거를 느끼는 상태가 악이에요. 결핍이에요. 이게 마귀입니다. 디아볼로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과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가려고 하니까 자기 안에 결핍이 보이죠. 이게 악이에요. 그러면 그 악이 자기가 어떤 식으로든 감정적으로든 행위적으로든 채워졌다라고 느끼는 게 선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무한 반복이 되죠. 그 선이 완전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악에서 벗어나서 선이 되면 그 선은 또 악이 되고요. 또 선이 되고 또 악이 되고, 이게 무한 굴레예요. 그리고 이게 인간의 크로노스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과거에서 잘못했던 거를 미래를 통해서 더 좋아지고 싶어 하면 실제로 좋아진다고 해도 그 선은 또 결핍이 돼요. 이게 바로 굴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 저와 여러분 말씀체가 되는 여러분의 경건함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의 영역으로 해석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떠나보내는 게 바로 심판을 생각하지 않는 상태가 바로 경건이에요. 네, 이 부분을 경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불의한 자 12절에 보시면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더 큰 능력으로 책동질하고 회방하는 송사를 그치지 않으려고 하고 하는 것들을 말하는데, 12절에 이 사람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성 없다라는 얘기는 로고스라고 해서 사실은 성경에서 이거를 로고스를 소유하지 못한 존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이 없다라는 거에 대한 해석을 헬라어에서 그리스도론으로 들어와 보면은 로고스, 부정접두어가 쓰여서 로고스가 없다, 말씀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짐승이라는 것도 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오해가 있는 게 마치 생태계에서의 동물들을 예를 들어서 당신은 금수와 같다, 이성 없는 짐승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 짐승은 생태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있는 반려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있는 생태계예요. 그럼 여기 있는 말씀 없는 짐승이라는 건 뭐냐? 자, 짐승이라는 거는 조화인데요. 조회, 생명,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생명을 말씀이 없는 상태로 계속 소비하는, 활용하는 상태가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조금 있다가 속담 중에 개와 돼지도 나오는데요. 개와 돼지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냥 사는 건데요. 그 생태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거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없는 요소를 짐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생태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외부의 생태계는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가고 있는 자연이고요. 함께 느끼고 혼이 감각하는 세계고요. 거기는 죄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 상태가 짐승이에요. 그게 바로 이 베드로후서에서 말하는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이게 무슨 뭐 난폭하다, 야만적이다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구상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열정을 부리는 그 모든 악다구니를 짐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으로 안타깝지만 저한테도 이 짐승의 요소들이 들끓고 있는 거죠, 솔직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짐승의 요소가 나의 영을 잠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의 궤적, 영의 사이클을 움직이는 게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법이 있고요. 로마서의 표현을 빌리면 또 다른 법이, 끌어오는 법이 있어요. 이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게, 이게 투트랙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없는 짐승들이 우리를 잡아 끌지 않도록 발버둥 치는 생명의 예배, 이게 중요도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는 그 생명의 예배에 대한 중요도를 말씀 없는 짐승과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3절에서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라고 하는데, 여기서 베드로후서에서 딱 짚는 게 상이라는 단어입니다. 미스도스, 불의의 상. 그래서 엄밀히 깊이 들어가 보면 상 받는다, 대가를 받는다, 뭔가를 수여받는다, 베네핏을 얻는다, 이익을 얻는다, 이게 복음과 위배되는 불의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예전에 이게 누구 얘기 나올 때 상급론 같은 게 있어요, 보면은. 네, 상급론이라고 들어보신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성화하고 열심히 하나님과 함께 한 존재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응을 해주신다. 근데 그게 불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상을 받는다라는 이 개념이,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에서 면류관을 씌워주신다고 얘기하는데, 그 면류관이 가시면류관이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그 면류관이 우리한테 사실은 현상적인 것으로는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행위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상을 준다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베네핏이나 이익을 얻는 것과 하등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상을요, 구원을요, 상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이라는 건 내 일한 대가거든요. 내 노력한 대가예요. 노력한 대가를 받는 거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원래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담대한 언약체가 되어지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불이라는 거는 결국 상을 요구하는 거. 그래서 구원도, 천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이걸 통해서 이렇게 가겠지, 이걸 통해서 이걸 받겠지, 이러한 원인과 결과로 말씀을 취급하는 그 상태가 여러분의 오히려 혼을 좀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의는 상을 기다리지 않는다. 이거를 마음속에 품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지 않는다. 이 말씀으로 점점점 나아가야 되는 거고요. 2장 14절에 보시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한다. 이런 킹제임스 역은 음심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모이코스, 간음입니다. 간음의 본질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다른 것에게 들러붙어 있는 상태가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외부 세계에서의 불륜과 간음도 물론 도덕적으로 처리해야 되겠지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간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을 취하지 못하고 표류하거나 방황하거나 다른 데 관심이 쏟아있는 상태가 간음이에요. 그래서 그 간음의 눈이라는 건요, 자기의 목표와 자기가 상받고 싶어하는 마음과 자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현상의 굴레와 잔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 악다구니가 간음의 눈입니다. 그 눈 찍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네. 근데 그걸 어떻게 찍을까요? 우리가 찍을 수 있을까요? 우린 못 찍죠. 우리는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고백하면서 그냥 우리 인생을 살면 돼요.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백한 그 영의 고백은 하나님이 받으셔서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것처럼 범죄한 그 눈이 찍어내 버리시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간음으로 가득한 눈이고요. 2장 17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이제 불법을 일삼다, 의롭지 않은 불의에 대한 얘기가 반복되는데 이 물 없는 셈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물이 없는 셈인데, 자, 셈이라는 단어 자체가 유출이에요, 여러분. 분출이에요. 그러니까 물 없는 셈이라고 했을 때 마치 이렇게 다 물이나 이게 비어있는 거를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물이 없는데도 분출되는 상태. 이게 유출병인데요. 이게 이제 영적 비유로 보면은 물이 없는 셈이라는 건 우리는 물이 없다 그러면은 이게 그냥 말라 비틀어졌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그게 아니라 셈이라는 단어 자체가 뭔가를 계속 분출해낸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뭘까요? 다른 복음을 분출하는 상태를 물 없는 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잉태하는 물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혹이 뭐냐 하면 진짜 자기가 뭔가 혼으로 내고 있잖아요. 근데 혼으로 내고 있으면 아까 백성들이 달라붙어요. 예, 왜냐하면은 사람은 이 혼의 진심에 부안해동하는 동물인지라 죄송한데 사람이 혼으로 뭔가 진심을 보이면 그 사람의 진심에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달라붙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위약적인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게 그리스도인은 혼의 진심과 영의 진심을 분리하고 통합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혼의 진심에만 묶여버려서 혼의 진심으로 설교하는 것을 듣고 혼의 진심으로 그리스도인으로의 생활을 하고 혼의 진심으로 헌신하게 될 때 진짜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혼의 진심에서 셈이 나오거든요. 혼도 셈이 있어요. 영도 셈이 있고요. 이 파괴, 셈, 우물. 근데 혼의 우물이 뭘까요? 혼의 우물이 바로 선악과의 우물이에요. 거기선 물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냥 분출이 돼요. 막 사람. 그게 아까 홍수예요, 여러분. 그래서 물 없는 셈이라는 거를 오해할 때 마치 다 말라 비틀어졌다, 복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복음이 없는 자리엔 필연적으로 선악과의 충동이 자리 잡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독해마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계속해서 이게 진짜 셈인지 하나님의 진리체계의 셈인지를 세미한 관점에서 쪼개고 또 쪼개야 돼요. 그래야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숲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숲에 들어가서 이 나무는 무엇이고 이 성분은 무엇이고 그것도 중요도를 느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좀 너무 크게만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이건 아웃라인이야, 여긴 하나님이야, 여긴 우리야, 나는 끝났어, 이런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사실은 들어가서 맛보고 느끼고 이게 혼의 셈인지 이게 영의 셈인지를 구별하는 태도가 중요하고요. 2장 18절에 저희가 허탄한 자랑은요 복음을 외부로 배설하는 걸 뜻합니다. 자랑한다는 건 과시한다는 뜻이 아니라요, 자랑이라는 것 자체는 복음을 안으로 삼키는 게 아니라 복음을 밖에다가 적용하는 거, 그거를 자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이 자랑하지 말아라 이런 뜻은 겸손하라 이런 얘기하고 좀 분리해서 보셔야 돼요. 너 자랑하지 말아라. 근데 세상을 살면서는 자기 어필을 해야죠. 네. 그냥 인생 사실 때는 충분히 자기 어필을 하시고, 이건 죄송한 말인데 자기가 가진 것보다 조금 더 포장해서 말씀하시기를 추천드린다. 예, 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 별로 가진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그걸로 그냥 울고먹고 있어서요. 네. 근데 제 입장을 제가 합리화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 성경에서
자랑하지 마라, 겸손하라 이런 뜻은 우리의 도덕적인 매뉴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입증이 밖에 안 되더라도 여러분이 계속 삼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 5분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2장 20절에서부터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제 2장 20절 부분이 이제 하반부 부분인데요. 이건 좀 그냥 한글 번역 읽어드리고 설명드릴게요.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하리니. 그리고 21절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나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가정법을 좀 묵상해 볼게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정법 묵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타락한 거냐? 아니면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안 게 아니었는데 그리스도를 안 거라고 느낀 거냐? 당연히 후자 쪽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마치 예전에 성령 회방도 있었죠. 짐짓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예언을 했는데 다시 타락하면 회개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인간의 시간적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한때 이랬는데 한때 변질됐어. 이렇게 경고성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한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들었는데 어느 순간 세상 유혹을 받아서 변질이 됐어. 그런데 말씀이 얘기하는 핵심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처음부터 알았다는 게 아니라 물 없는 샘처럼 알지 못했는데 계속 거짓 선지자처럼 떠들고 있는 걸 통해서 백성들의 동의와 세력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필연적으로 이미 형편이 어려워진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이게 바로 겉복음의 불안인데요. 제가 이거는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겉복음이라고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도 단계가 있잖아요. 이게 단계가 무슨 이런 단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현상적인 은혜를 맛보고 내부 세계로 들어가서 이 현상 세계의 믿음을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하나님과 통합된 믿음을 추구하게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현상에서 느꼈던 겉복음을 가지고 이 겉복음으로 계속해서 힘을 키우게 돼요. 우리가 안타깝지만 한국교회가 지금 힘을 이런 식으로 키운 거죠. 하나님께서 주셨던 진짜 은혜, 막 병자가 고쳐지고 고통이 이게 치유받고 경제적 어려움에서 해방을 받았죠, 한국 사회가. 그래서 겉복음이 벌써 충만하게 채워졌죠. 저는 하나님 은혜라고 확신해요. 그런데 그 겉복음을 가지고 이제 이른바 속복음, 생명의 복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겉복음 안에 백성들이 으쌰으쌰 하니까 거짓 선지자가 돼서 거기서 눌러 앉아버린 거예요. 완전히 지금 폭탄 돌리기입니다. 이거는 비판이 아니라 진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겉복음은 자기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불안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첫 형편이, 지금 형편이 처음보다 나빠질 거다라는 불안이 죽을 때까지 끌고 갑니다. 이게 인간의 시간에서 복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계속 부흥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만약에 양적으로 부흥을 안 하면 질적으로라도 부흥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꾸 자기 합리화에 겉복음에다가 자꾸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양상을 말씀드리면, 겉복음을 계속해서 흥황하게 되는 교회는 자신들의 겉복음으로 계속 도취된 거고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도 성도분들이 막 늘어나고 부익부 빈익빈이다. 우리 교회는 더 큰 교회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또 한편으로 교회의 수가 반토막이 나고 문제가 되는 교회는 이렇게 또 해석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서 진짜 하나님의 개혁적인 마인드를 갖게 하시는 거다. 근데 그 두 개 다 잘못된 거예요. 그게 다 겉복음의 불안이에요. 겉복음의 불안으로 복음을 소비하게 되면 이 마음속에 자기들이 인정을 안 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는 나중 형편, 구원 못 받을 거다라는 불안이 늘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박수치면서 십자가 보고 외치면서 그냥 정신을 혼미하게 해서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대단한 것은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거 없습니다. 나중 형편, 처음 형편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의 현상계에서 굴곡은 있을 수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부침이나 편차가 아니에요. 깊이만 있을 뿐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여러분과 제가 욕심을 내야 될 딱 하나는 하나님과 더 세밀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발버둥 치셔야 돼요. 그걸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배려의 기도를 하는 거고요. 그걸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감정이 내 발목을 붙잡으면 안 되니까. 이거 이기적인 말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현상에서 꾸려가는 모든 관계가 의미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가슴 아프지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거 맞죠? 하지만 여러분 본질적으로는 그리스도 앞에서 혼자 서야 돼요. 그러면 그 혼자 섰을 때 여러분의 호흡에 가장 큰 욕심이 뭐죠? 창세전에 예비하셨던 여러분이 하나님을 덜 알아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큼 끔찍하고 슬픈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속속들이 알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거죠. 완전히 숨을 주고받는 그 절정의 상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현상계에서 처음 형편, 나중 형편 이거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거기를 향해서 무조건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이 말씀의 깊은 뜻은 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처음 형편이 나중보다 더 안 좋게 된다. 나중이 처음보다 안 좋게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삶은 바울이 중요한 말씀 하셨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게 바울의 신세한탄 아니잖아요. 현상에서는 별일 다 겪었다. 하지만 그 현상이 나와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흔적을 결코 훼손할 수 없었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저는 항상 배려의 기도를 드리고 마음에 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한 상태에서 복음을 들으시기를 갈망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때 여러분의 삶이 편해졌다고 해서 좋아하진 않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삶이 편해지면요. 또 혼은 또 그 평안에 길들여집니다. 아, 미치겠어요, 진짜. 이거 진짜 사람은 얄궂은 존재예요. 그 삶이 좀 편안하잖아요. 아, 이제 살만하다. 그러면 살만하면 또 복음을 안 봐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또 힘들면 복음을 봐요. 근데 또 그때는 복음을 또 자기 유익, 나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봐요. 또 좀 벗어나면은 또 그 고난이 벗어난 거에 편해서 또 안 봐요. 이 악순환을 22절에 토한 것으로 돌아가는 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토한 것으로 돌아간다는 개는 이거는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건 인간의 삶의 속성을 말합니다. 이게 이 돼지가 씻었다가 구덩이로 돌아가고 그 개가 토하였던 것으로 돌아간다라는 뜻이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의 상태예요, 여러분. 이 토한 것으로 돌아갔다는 게 뭐죠? 이게 돈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돈 쏟아내잖아요. 다시 돈 벌어요. 돈 또 쏟아내요. 이게 경제예요, 사실은. 이 돼지의 경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구덩이로 안 들어가면 돈 못 벌어요. 네. 저도 좀 변명 같지만 좀 고상한 글을 쓰고 싶지만 돈이 안 됩니다. 씨가 말라요. 일주일도 안 돼서 씨가 말라요. 그러면 어떡하죠? 다시 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하는 게 이거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게 아니라 이건 육의 삶이다. 육의 삶은 육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다. 속담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겉복음을 받아들여서 불안을 키우지 말고 겉복음을 동력 삼아서 속복음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걸 베드로후서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번 여름을 관통하면서 겉복음을 받았던 이 은혜, 하나님께서 계속 저는 겉복음의 배려를 해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취되지도 마시고 또 그렇다고 너무 겉복음 주지 마세요 이렇게 거부하지도 마시고, 그거를 적당히 컨트롤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면 정리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베드로 사도가 느꼈던 그 겉복음의 열정이 사단아 물러가라 얘기했던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너졌던 것을 지금 베드로후서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가득 차 있기에 선악과의 충동으로 얽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삶에서 어려움들을 느끼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간절히 구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의 자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렸고 이 말씀은 결코 훼손할 수 없는 영적 본질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 마음에 새긴 복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더 깊이 나아가고 싶습니다. 침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어떻게든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분의 뜻을, 당신의 심장과 같은 떨림을 느끼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육체적인 어려움, 경제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을 일소에 해소해 주시거나 일소의 해소가 어려우면 단계적으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소원은 언약에 의한 청구입니다. 당신의 말씀을 갖고 있는 우리 동서말씀교회 지체 여러분들,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는 우리 동서말씀교회 지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당신의 언약의 배려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